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낮 시간에 이어서 낮 시간에는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과 또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또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셨고 또 마지막 재림 예수님 때도 하늘의 절기인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구약서부터 지키라 2000년 전 예수님도 지키셨고 예.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 역시도 6월절을 지키시면서 구약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신약에는 초림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목자로서 영과 혼의 목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이 신을 모시고 하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와의 일을 하시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면서 초림 예수님도 아셨죠? 예. 초림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아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신 것도 뭐였어요? 안 믿고.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밝히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뭐예요? 영접지 아니야. 영접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예. 요한복음 5장 43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너희가 2000년 전 예수님조차도 영접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예. 세례요한이가 세례요한이 이름으로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고 예. 감람나무 이름으로 오면 와 하고 영접하고 일곱 천사다 일곱 영이다 일곱 불이다 하면 와 하고 뭐요? 네, 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 영접하지를 뭐요? 아니에요. 왜?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틀림이 없는데도 네. 말씀은 만든 것 같기는 같은데 하면서 뭐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설교하셨죠. 예. 하면서도 안 믿어버린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예,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예. 오늘날 여호와의 종이라 주장했던 그 목자들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안 해버렸다. 그렇습니다. 네, 3장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왕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뭐요?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셨다는 것을 뭐요? 네, 믿지도. 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똑같거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만물을 지으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이해가죠?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뭐?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놓고 말씀을 하신다. 맞습니다. 왜? 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아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왜? 다윗 선지자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2000년 전에는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이시고 예. 마지막 때는 재림 예수님이다. 그렇습니다. 왜? 이는 한 아들 처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리라. 예. 그 말씀이 한번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계시록 19장에 11절서부터 16절 예. 공의를 심판하며 사오시러 오시는 백마를 타고 오신 그 아들이 심판해 주. 예. 철장으로 뭐야? 만국을 만국을 다스리.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셨다고 한 말씀도 이루시고 또 그 아들만큼은 두 분입니다. 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과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은 육체를 바뀌어서 오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 외 목자들은 뭐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목자들은 절대 통치자나 지극히 거룩한 자나 예. 이런 자격을 가지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선자들이 또는 목사님들과 이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 예.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만물을 만드는 것처럼 통치자다 지극히 거룩한 자로서 허물을 마치게 해주고 죄를 사하여 주면서 그 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주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재림 예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훔쳐가면서 재림 예수님에게 도전하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통치자, 지극히 거룩한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신 이 말씀은 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한 아기와 한 아들 네. 심는 자와 거두는 거두시는 자 분. 결실하는 자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 예. 이 두 사람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냐? 이 뒤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전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전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 증거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때는 무화과나무의 사, 사, 순, 종, 소년, 일곱 천사, 예, 내 생물. 멸망에 가정한 자, 내 생물,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네. 이런 자들이 나와서 촛대로서 일곱 촛대, 일곱 덕불로서 재림 예수님이 또는 이 신약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아랫집에 김홍대 선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길을 뭐요? 예배하는 자다.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딴 소리는 말아야지. 왜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을 훔쳐가서 이는 빛을 발하라.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시는 자라. 이렇게 구라를 했죠. 이건 완전 뻥구라예요. 뻥구라. 그래요. 봐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는 너 빛이 뭐요?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뭐요? 임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뭐요? 임하신 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61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한 나귀와 한 아들, 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이 두 분 외에는 뭐예요? 네, 될 수 없어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래요. 이 요한복음 1장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구분짓지 못하고 이거를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도 선자님들이 이 참빛처럼 행세를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9절부터 읽어보세요.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각 사람에게 있었나니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요 앞에 말씀을 다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받은 하나님이시죠. 예. 자,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 같은 말씀이죠? 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의 자리와 참빛을 믿는 자녀 자녀의 자리는 분명히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참빛은 창조주 근본 자체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근본 자체. 좀 더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이 한 장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목자님들 또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폐가 갈려버려요. 또는 재림 예수를 믿는 그 조직 안에서도 폐가 갈려버려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되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루살렘 교회의 이 디몬 사도라고 하는 그 정신 빠진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아니시다. 자, 그럼 요한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이 자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또 주 밖에 정거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예수님은 절대 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은 절대 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름을 바꾼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교회도 예수님은 절대 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겁니다. 자,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버립니까?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예, 갈랐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가여 외척하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렇죠? 예. 분명히 예수님보다 먼저 세리 요한이가 낫고 예.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친 그 세리 요한이가 요럴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보다 먼저 된 자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막상 자기를 추종하는 그 백성들 앞에 딱 서면은 요런 겸손한 마음이 싹 가셔버리고 그래요. 자기가 뭐예요? 예. 예수님인 척. 우리가 내가 오실 리가 오리라고 하신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 얘기죠. 예. 그 당신이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뭐요?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심해 버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옥중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이 팽강 그냥 잘려버렸지 않습니까? 예. 헤로도 왕으로부터. 예.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쳐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또한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홀로 나신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뭐요? 네,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이 우리가 지금 금방 공부했던 이 말씀 그대로 바다성기상으로의 뭐요? 말씀은 좀 틀리더라도 뜻은 같이 증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어둠이죠. 예. 빛과 어둠이죠. 예. 어둠의 권세에서 뭐하게 하사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요? 옮기셨 천국이죠. 예.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예.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 예. 다니엘 서구장 24절의 말씀의 연결이 여기서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이 개몽대선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허물을 사해주고 죄를 뭐요?
죄악을 끝나게 마치게 해준다 해준다. 그랬어요. 자, 죄 사함은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과 예. 심판에 주로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해방시켜 해방시켜 주신다는 주십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제림 예수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대선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고 자기를 믿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파멸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또 자기를 믿는 사람은 허물을 자기가 허물을 사해주고 죄를 끝나게 해준다. 얼마나 까치국사 같은 인사입니까? 예, 잘못된 말입니다. 얼마나 적그리스도 이 멸망에 가져간 자의 그 역할을 지금 담당해서 알록달록한 이 꽃뱀이 되어서 그 한 입에 좌우의 날성금을 내뱉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 지금 방송용으로 지금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세요. 죄사함은 예. 예수 그리스도, 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또 2000년 예수님 그러셨죠? 예.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공중과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가시기 전에 예.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요? 예, 복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바로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맞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세요.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 읽어보세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근본 전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라 한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여호와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요 창조 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두 아들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에게는 기름을 한량없이 뭐요? 네, 주신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 표현을 예, 주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맞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 만물보다 뭐요? 먼저 나신 분이시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예, 이 말씀들을 신약에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지 못했고
지금 이 때에는 목사님들과 신부님들과 이 신령종단의 거짓 목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뭐 깨닫지를 못해요. 오로지 구름 타고 오신다. 애굽 하늘로 구름 타고 오신다. 또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만 뭐요?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 말씀들을 한 번에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뭐요? 임하셨으니. 그래,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니까 네. 하나님이 육체로 계신 사람으로 계셨으면 초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재림 예수님에게 임하시지를 못하죠.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 위에 임하십니까? 네, 아니. 여호와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일하신 뭐요? 하나님.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뭐요? 없느니라. 없느니라 한 그 뜻은 예. 신들이 많은데 그렇죠. 신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바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천공성인도 얘기하대요. 뭐 구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동자신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그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 위에 뭐요? 창조주 만물의 어뜸이신 유일하신 뭐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뭐요? 신이 없어요. 창조주가 없어요. 대주제가 조물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신들의 그 경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뭐요? 이 성경 말씀.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경전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또 이 세상을 살펴보면 참 또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또 지금 이 시대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님하고 영부인께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공 스님을 좋아했고 무속인을 좋아했고 불교 쪽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요? 무속인들, 천공스님들 그분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켜드리고자 하고 있어요. 자, 재미납니까? 재미 안 납니까? 영적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신과 무속인의 신은 상극입니다. 상극.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허경영 씨를 딱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 천공스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분들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렇게 서로 논하고 서로 대화의 광장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 참 올바른 지혜를 많이 가지실 텐데 지금 교회에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 모두 요즘 토요일마다 이렇게 부산, 대구, 또 앞으로도 광주, 대전 많이 집회를 많이 한다는데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가 지금 엄브란스가 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지금 어긋나가 있어요. 영적인 기류가.
그런데 천공설이면 또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조상신 동자신을 더 뭐요? 깊이 알고자 하고 목사님들은 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인자 같은 일을 뭐요?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이제 하나씩 이 교통 정리를 해 나가실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진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참 빛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믿는 참 빛의 자녀들의 그 역할을 뭐요? 네. 제대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보시고 또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공의로 정사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온통 이 어둠들이 이 빛을 가려버리고 이 쭉정이들이 선과 그 참빛의 뭐야? 그 빛을 가려버리고 이 독수리들이 이 날짐승들이 그 큰 날개들을 펴서 성곽의 그 빛을 뭐야? 가려버리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참빛의 그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다 하면서 정말 지금은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서 정말 지금은 12진주문의 그 비치옥에 이르는 하늘에서 원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여자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정직을 지키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 서로 얼굴을 보면서 뭐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마음을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직분을 뭐요? 다 함으로써 참빛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재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참 빛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께서로부터 들은 그 하늘의 지혜를 예. 받은 만큼 그래.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뭐하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뭐를 부어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거룩한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이 분은 바로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내를 찾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임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비유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빙자하여 이유를. 그러니까 뭐 이사야다, 뭐 다윗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1000몇백 년이 지나서 2000년 전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 초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역사를 하시는 자, 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심판하시고, 그렇죠? 네. 즉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역사를 하시는 여호와께서 임하신 심판의 주,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바로 재림 예수님. 예. 그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두 분만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를 믿는 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영광은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예.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한 던경 위에 쓴 뭐요? 빛의. 쉽게 말하면 그 빛의 역할, 그 소금의 직분을, 예. 그 빛의 직분을 공의로 정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맞습니다. 참 빛의 자녀로서 존재를 하면 예. 12진영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통과한 만큼 하늘에서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직분을 다했을 때 마지막 때 12진영문 자정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믿을 만하다. 이제 나의 모든 유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하고 유업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이 되면 그렇죠. 그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것을 제대로 깨닫기가 참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혜를 받은 이 지혜를 변하지 않게, 이 주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하지 않게 우리가 지키는 것도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주께서도 설명하시기를,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짓동할 만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받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주 밖에 목사님들이나 모든 목자들, 주 안에 사도 선자님, 그 하늘의 그 짓동할 만한 지혜를 받고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지극히 거룩한 자다, 통치자다. 그 부분에서 좀 그 교만을 좀 내려놓으면 더 많은 지혜를 유업받을 수 있는 아들로 인정해서 고생했다고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께 그러셨죠? 예.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더 많은 복을 주려고 조금 그 짓동할 만한 지혜를 줬는데도 그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싸가지 없이 말이야. 지극히 거룩한 자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다. 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자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모여 임했다. 그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뭐야?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잖아요. 새 성령을 3번 받았다고. 아니 그래 3번 받았는 그 결과가 그래, 자기가 그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그 세례 요한의 자격론을 가져가? 여러분 그
그게 새 생명으로 새로 받았다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아니요. 어? 아니에요. 결국엔 뭐로 돌아가 버렸어요? 길 예비자, 세리와 멸망. 지옥의 구름텅이로 뭐요? 내려가는 음부의 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지옥 사자, 쉽게 말하면 사천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천왕. 예. 너부갓네살 그 왕의 나무의 그루터기, 그렇죠. 그걸로 전략이 돼가지고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뭐요? 풀을 뜯어먹는 그 일곱 대 사명을 받은 뭐요? 예.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의 그 역사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요? 증거했습니다. 예. 그래 나는 또 아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하니까 또 자기를 또 비방하고 자기를 또 회방한대. 주의 아버지시여, 저 윗집에 황진수라는 저 중간에서 톡 튀어나온 교사라는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김옥대 씨 자기를 뭐요? 비방합니다. 자기를 회방합니다. 아버지시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김수장이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뭐요? 회방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지금 한들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초림 예수님 구원의 주의 그 자격론과 심판의 주의 그 자격론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뭐 짐승이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두 날개 달린 조루나 네 날개 달린 곤충이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뭐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짐승들을 통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비유로서 쓰신 겁니다. 예. 뭐 독수리나 안 그래요? 예. 뭐 까마귀나 비둘기나 예. 또 네 발 달린 짐승으로는 뭐 사자나 송아지나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짐승으로 놓고 뭐요? 예. 비유를 한 거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머리에는 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뭐 10이다 하는 이런 그 비유적인 그런 뜻을 감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데 예. 이것을 이 기성종단의 이 목사님들은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막 머리가 뭐요? 7개 달린 짐승이 막 이렇게 있고 뿔이 뭐요? 10개가 팍 바뀐 그 짐승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탁 올라와가지고 막 그 짐승의 역할을 하면서 막 붉은 용이 막 나오고 뭐 미카엘 천사가 나오고 막 싸움하고 이걸 실상으로 놓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으니 이게 참 미치고 안정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뭐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말씀하지 않아요. 않으셨습니다. 이런 창세로부터 뭐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또 선자를 통해서 뭐 비유를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을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예. 구원의 주의 그 역사를 펼치셨고 마지막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은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재림 예수님도 70년대에 오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대한민국 땅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어린 양의 안에 성과 신부 불성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곽이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요즘 그 집회하는 데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국가를 잘 부르시더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재림 예수님이 70년대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지금 주 밖과 주 안의 역사가 뭐요? 큰 이게 톱니바퀴가 맞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꼴딱꼴딱 지금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으로서 하늘을 향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예. 또 그 시기와 때가 여러분들 사복음을 놓고 보면 또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늘에서 정한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예. 2000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 그날과 그때는 뭐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아직도 모르고 오직 뭐요? 아버지만 아시는 아시니라. 그날. 예.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신이 임하신 네. 그 아들로 오신 재림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를 알고 은혜와 신의 날을 전파해 주시고 전파해 주셨어요. 그게 그늘과 뭐요? 그때. 그렇지. 자, 네. 전파해 주셨으니까 네. 참빛의 자녀들은 그 은혜와 신의 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알아야 되겠어요? 됩니다. 알고 뭐요? 믿어야 그 됩니다. 살림자의 역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놓고 보게 되면 예. 빛의 자녀들은 그렇죠? 예. 그 날들을 뭐요? 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래될 일을 뭐요?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렇죠? 예. 초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고 맞습니다. 장래도 너에게 뭐요? 알리시고 알려 주시고. 하신 그 말씀들을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전할 줄 알아요. 예.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그 유언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안 그래요? 예. 전하시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세례 요한을 또 들어서 세례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렇죠? 예. 나는 누구는 네, 재림 재림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러 모여 너에게 세례를 세례를 주시고 주시리라. 그럼 얼마나 많은 말씀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뭐요? 구원이 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셔서 권능을 행하셨듯이 재림 예수님께서도 12 진종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3시 역사, 6시, 9시 역사, 11시 역사 천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첫째로 또 둘째도 셋째로는 이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돼. 예. 전신갑주를 입고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 또 권능을 뭐요? 행할 수 있는 그 9가지 은사 중에 그렇죠? 예. 그 은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 해야 된다고 12 진주문에 맞게 그렇죠? 예. 다 짝과 짝을 찾아서 다 하나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 선에서 장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늘의 절기가 빠지면 안 되죠. 예. 6월절과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이 말씀에 하늘의 절기가 있고 또 예. 속죄일과 초막절 그 절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렇죠? 예. 그 말씀인즉슨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보혈의 뜻과 의미를 모여 알고 적그리스도 이 거짓 목자들 황옥의 그 문을 모여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열째 비추운 문에 모여 이르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다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전하니까 아랫집에서 김홍대 스님이라는 사람이 거짓 것들이 만약에 오순절 50년이 되는 그 해에 성령 받고 권능이 안 나오면은 자기 손을 지지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다른 거는 기억을 잘 해도 그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진다고 했으니까 안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해서
햇수로는 50년이 되는 그 해가 2025년도, 만으로는 뭐요? 26년도, 또 1년을 살짝 넘기게 그 정해진 그 안에서 하늘에서 주께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기가 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지금까지 연기된 것도 많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연기시켜버리면 이 고무줄이 이제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께 원하시는 바, 아버지께서 희망하시는 그 참빛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원하는 제목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권능 받지 못해서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지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또 우리가 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깔끔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우격다짐을 부리고 더 욕심을 부렸다가는 그동안 일한 그 산도 다 빼앗기게 되버려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에서 행한 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주시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지. 또 우리가 또 사명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대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체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구약 말씀에 2000년 전 구원해주고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선자들을 통해서 또는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초림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의 그 복음 시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은 초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고 재림 예수님도 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육체가 바뀌어서 오신다는 것을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곧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바로 통치자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5장 2절을 보게 되면 나오죠? 예. 예? 네. 2장 5절을 보고 마태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딱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네. 봐라 미가서에 선지자들이 내가 올 것을 이렇게 미리서 예언을 해놨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고을 또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고을 또는 그 고을에 한 아기가 탄생을 해서 하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믿어버리질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재앙을 지금 그동안 2000년 동안 지금 그 전쟁의 그 본토로서 수많은 목숨을 알아져가고 좀 살만하면 전쟁 나고 좀 살만하면 옆에 나라에서 또 미사일 쏘고 총 쏘고
있는 그 기름이나 이런 재물의 축복은 좋지만 그 나라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래요. 잠깐 살만하면 무슨 소리가 나요? 좀 사이렌 소리가 나요. 왜? 미사일 쏜다. 그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지금 민족과 민족이 딱 배치되어 있지만 사이렌 소리 나는 것은 극히 드물잖아요. 예. 그래. 6.25 전쟁 이후로 뭐 여러분들 옛날에 이육평 북한 장교가 비행기 타고 오고 막 뭐 민방위 훈련 말고 민방위 훈련은 그거는 전쟁이 아니고 뭐요 훈련한다고 미리서 저걸 하니까 그 사이렌 소리 말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그 사이렌 소리는 뭐요? 이게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사이렌 소리. 근데 이스라엘에는 수시로. 공습 사이렌이 얼마나 수시로 자주 들려요.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왜?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근본 본체를 믿지 않은 그 나라가 그렇게 불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는 천국을 그 땅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 말씀. 초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열매 맺는 백성 거두는 자가 오셔서 심판하면서 뭐요? 심고 거두는 자가 오시는 그 나라. 네.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맞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는 나라. 산발성이 생기는 나라. 예. 생명 샘물이 뭐요? 동해로로서요. 가운데서 딱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쇠요. 동해와 쇠가 있는 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서 생명수 샘물이 터진다. 불사야. 예. 불로초. 예. 생명수 샘물이 뭐야? 진리의 말씀. 터진다. 하는 그 나라가 마지막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것이다. 장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네. 그렇죠? 네. 또 마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뭐예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죠? 예.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그 말씀이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다는 거예요. 예. 자, 호세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예.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 선지자죠? 예. 그 선지자 중에 진짜 이기는 자가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어디에서 불러내었거든? 애굽에서. 이거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예.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2000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2000년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 동방 박사들이 예. 성경 보시는 분들 다 알잖아. 동방 박사들이 북두칠성 그렇죠? 예. 별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갔어. 왜? 그 동방 박사 철학자들이 아이씨.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땅에 큰 별. 왕이 나신. 큰 별이 떨어진 그 고을에 왕이 나신다 하고 예.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이스라엘 그 진리를 잘 모르니까 나는 그 큰 별 왕이 나신 그 어린 아기 왕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뭐 요것저것 챙겨가지고 지금 네, 경배하러 왔는데 그 지명을 물어보려고 왕을 찾아갔어. 궁궐. 네.
헤롯 왕을 찾아갔어. 예. 근데 헤롯 왕 보고 저 왕이시여,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보니까 지금 큰 별이, 큰 빛이 지금 쫙 비추더니 왕이 지금 통치하는 이 나라에 이 작은 고을에 빛이 비추더이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나쁘겠지.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왕으로 지금 그 로마 큰 제국이 통치하는 가운데 지금 헤롯 왕은 뭐요?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명을 받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 아이 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왕을 왕이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 자기 삐처를 통해서 이 왕권을 남겨주고 싶은데 이 엉뚱한 왕이 지금 낳았다고 하니까 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지. 그래서 헤롯 왕이 머리를 썼죠. 예. 허허 고생들 많았습니다. 나인데 선물 줄 거는 없어? 왕인데 선물도 줬겠죠. 동방 박사들이. 아이고 여기 있나이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골로 가보시오. 그래서 또 계속 뭐요? 또 동방 박사들이 또 그 별 북두칠성 별이 또 뭐요? 인도하는 데 또 갔어. 딱 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처녀가 잉태했다가 아들을 탁 낳는 그 자리가 참 진짜 너무나도 열악한 그 말 밥을 쏘고 말이 먹는 그 장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때는 그렇죠. 이동 중에 나셨죠. 예. 그러니까 급하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말 밥 주고 말 키우는데 그 가서 급한 데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별이 우뚝 서니까, 그렇죠? 네. 우뚝 서면서 빛이 촥 비치니까 그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을 이제 하고 그 선물을 거기다 드렸죠. 예. 드리고 그 왕이 그랬죠. 헤롯 왕이 가서 경배하시고 가는 길에 나인데 다시 들렸다가 어디 어느 골 어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주소 좀 가르쳐 주고 가십시오. 왜?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동방 박사들이 아이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그 왕인대로 가서 알려주려고 딱 발걸음을 옮겼는데 주의 사자가 탁, 그렇죠? 네. 글로 가지 마시오. 급히 오신 나라로 지금 급히 가시오. 그 음성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탁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안 와. 거의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미 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뭐요? 가버렸다 이거예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의 그 마음을 이미 간파를 하고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뭐요? 자기 나라로 보내버렸던 겁니다. 왜? 그러고 나니까 이 헤롯 왕이 이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 골 지경 일대에 각 태어난 2살짜리 애들, 남자애들 다 뭐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마음을 하시고, 또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예.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과, 그렇죠? 예. 그 옥합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빨리 일어나라. 그 쉽게 말하면 모친 말이 아니면 죽겠죠. 안 그래요? 지금 가로도 제대로 조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구나. 좀 조리는 좀 했겠구나. 아니, 그게 못될 수도 있어요. 힘들죠. 빨리 뭐요? 힘들어요.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애국으로 가라.
피시내가 있어라. 그리고 지시를 있을 때까지 뭐요? 있으라. 거기서 있어라. 헤롯 왕이 죽으면 내가 알려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피신하니까 나머지 그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음성이 들려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 말씀이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이고 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네.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예. 또 라마에서 슬퍼했다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 말씀에 또 그 비유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예. 그 예수님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뭐예요? 예. 육신이 되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다 찾아내서 짝을 찾아서 그 백성들에게 뭐요? 예.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렇죠. 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구원해주 초림 예수님도 예. 육체를 가진 사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자라고 자라서 30세까지 뭐예요? 네. 계시죠. 다 하늘에서 원하는 대로 뭐예요? 예. 과정.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30세쯤에 예. 누구인데로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세리 세리 요한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그렇죠. 시편 8장을 놓고 보더라도 또는 히브리서 2장을 놓고 보더라도 저를 천사보다 뭐요? 조금 좀 못하게 못하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왜? 때가 아직 하늘에서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도 기름 부음을 줘서 예비를 길 예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제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여자 내생 예. 그렇죠? 예. 이 일곱 천사, 일곱 영, 일곱 뿔 그 눈 안에 나의 그 안에서도 뭐요? 양육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쭉 9절까지 읽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나시고 심령이 자라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요? 남자. 양육을 받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요? 네. 남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주로서 백마타고 오신 깨끗한 육체로서 임하시고 그때가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뭐요? 임하시고 구원의 주에 있을 때는 초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심판의 주에 있을 때는 제림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하셔서 예. 은혜와 신의 날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사복음 다 읽어보십시오. 은혜와 신의 날을 초림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기록된 말씀 없습니다. 예. 그 예수님은 누굴 놓고 얘기하냐? 제림 예수님. 제림이 심판의 주에게 맞는 말씀이지. 네. 구원의 주가 오셔가지고 은혜와 천국 이루신 날짜를 정해버리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그 네. 초림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4절 48절 그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렇죠.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예. 내 말을 가지고 뭐요? 심판할 리가 있다. 그가 와서 심판을 하고 또 내 말을 가지고 뭐요? 예. 심판하신다. 생각나게 해서 심판하신다. 내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심판의 말씀은 전부 다 재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0장까지 예. 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가운데 과정의 말씀들을 다윗의 부르신 재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낱낱이 네. 장래될 일까지도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12진주문을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예.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예. 전부 다 가르쳐 주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만이 사도 신자들이 말을 듣고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사도 신자들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 빛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일요일 저녁 시간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이 그 육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앉으시고자 하신 그 좌정하시고자 하신 그 맞습니다. 영광의 보좌는 바로 딱 두 분. 예. 한 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구원해주러 오셔서 역사하신 그렇죠.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초림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예. 마지막 구약 말씀에 선자들이 예언을 하고 초림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초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언을 한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먹줄이 치어지는 그 나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그 나라 예. 그 나라의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저희들이 믿는 저희들이 구심점이라고 과감하게 정갈 수 있는 그렇죠. 여기 조정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하고 두 분만이 하나님의 신이 직접 모여 임하신 역사하신 맞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셔서 역사하신 예. 두 분 외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없다는 거 예,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말씀으로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내일 저녁 시간 6월절 전날인 예배하는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은 역시 사복음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보면 다 초림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그렇죠? 예. 그 말씀들을 또 아울러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늘 구름을 타고 막 천군천사 나팔 불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찬송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192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 가셨나 이 벌레가 나 위에 거래 받으셨나 내 지은 죄를 인하여 못 박히셨으니 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